건강하게 자기 자리만 지켜줘도, 또 여러분 잡혀가지만 않아도, 또 오다가 사고만 안 났어도 우리가 있을 자리에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게, 꼭 있을 시간에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참 다양한 삶을 산다, 굴곡 있는 삶을 산다, 삶의 여러 가지 애환을 많이 가지고 산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참 파란만장하게 살았다. 근데 부모님 그러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 부모님은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어. 이게 모든 가난한 시절을 살았던 부모님을 바라보는 자녀들의 고백일 거예요. 그 가난과 싸우며 그 수많은 자녀들을 기르며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을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 그렇게 삶의 굴곡이 참 심하게 살았던, 그야말로 파란만장하게 살았던 사람 중에 대표가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야곱은요, 그야말로 너무나도 많은 갈등 구조 속에서, 또 서로 배다른 자녀들과의 싸움 틈바구니 속에서, 또 여자들의 암투 속에서 도대체 내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하는 갈등과 고민 속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인데, 이 야곱이 그가 130년을 살고 왕 앞에 서서 이런 고백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저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130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만큼 참 험악하게 살았다라는 것이 이 사람의 고백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쌍둥이로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형과의 갈등 문제,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뺏어낸 그 사건 때문에 형의 증오를 피해서 집과 고향을 떠나야 했고, 이때부터 그가 다시는 육신으로 살아계신 어머니를 본 적이 없어요. 사랑을 위해 14년을 일했지만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얻는 대신에 사실은 사랑하지 않는 여인 셋을 더 얻어야만 했고, 그렇게 12명의 자식을 낳았지만 행복보다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 속에서 갈등에 시달리게 되고, 언제 사고를 칠지, 언제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는 그 아이들 때문에 가슴 조이며 살아온 시간들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위로를 받았던 것은 라헬이 죽기 전에 낳은 요셉과 베냐민이 있었는데, 그 11번째 아들, 그야말로 가장 사랑하던 요셉을 잃어버리고 23년이란 긴 세월 동안 비탄 속에 살면서 단 하루도 기쁨 없이 살았던 삶이 야곱의 일생이었어요. 그러다 가난과 또 기근까지 와서 삶의 아주 바닥을 처했던 그 시점에서 그는 몸부림치는 절규를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야곱의 일생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참 감사하게도 야곱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상황 속에서 3번에 걸쳐서 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 혈혈단신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광야 한복판에서 가장 불안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또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을 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이 자기를 죽일 것 같은 두려움에 쌓이면서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께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천사와 씨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그의 아버지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굉장히 꺼려했고,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갔다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고
이삭은 애굽에 내려간다는 것을 하나님이 막았단 말이에요. 아들이 있는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가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가지 말라는 것 같은 느낌이 그에게 있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사건이 이제 본문의 배경의 사건이에요. 그렇게 자기 인생 가운데 어둠이 오고 답답함이 오고 그리고 힘이 들고 내 힘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없을 때 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됐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23년 동안 죽었다고 생각했고 잃어버렸다고 생각했고 다시는 만날 수 없다고 여겼던 요셉을 만나면서 그 요셉을 끌어안고 내가 너 얼굴을 지금 봤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모습을 지금 봤으니까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나는 지금 죽어도 어떤 것도 이룰 것이 없다 할 만큼 눈물을 흘려가면서 이야기했던 장면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거든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현재 우리 자식들을 보면서 그 자식들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나는 지금 죽어도 좋겠다, 너희들이 지금 모습에 내가 만족하며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어, 이렇게 부모가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자식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일까. 아브람 메스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망치를 잡으면 모든 문제가 못으로 보인대요. 그래서 그걸 망치 증후군이라 그러는데, 내가 망치를 딱 잡고 있으면 모든 문제가 못으로 보여서 그 못만 찾아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무엇을 붙잡고 사느냐가 여러분의 미래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되는 거더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과 꿈이 필요하고, 과연 나는 부모에게서 어떤 존재이고 자식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부모인가를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면서 정말 지금 죽어도 소원이 다 이루어질 만큼 행복한 가정, 행복한 어미, 행복한 자녀가 여러분이 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제가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과의 만남은 어떤 행복이었을까요?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가 어떤 모습을 했을 때 행복할까요? 제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봤어요. 제자리에만 있으면 돼. 제자리. 따라서 제자리에만 있으면 행복하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평생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신의 눈앞에 있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내 눈앞에 있는 자식들이 제자리에만 있으면 그것이 부모에게는 안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주일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아이가 학교 갈 시간에 학교에 가 있어요. 우리 아들의 직장에서 제대로 제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정말 제자리에만 딱딱딱 온전히 있으면 그게 부모의 행복이더라고요. 야곱이요, 성경에는 딱 2번 울었다고 표현됩니다. 한 번은 젊었을 때 하란 땅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났을 때 그가 울었고, 또 2번째는 요셉의 죽음을 통보받았을 때 울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37장 34절의 말씀 보면 어느 정도로 이 요셉의 죽음의 통보를 받고 야곱이 울었냐면 이 정도로 많이 울어요. 시작.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다. 내 아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은 거예요. 세월호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왜 그렇게 통곡하냐고요. 그 아이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아이가 있어야 할 자리에만 있어줘도, 내 자녀가 그 자리에만 온전히 있어줘도 부모들은 다 행복해요. 그래서 요셉이 살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성경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이 제정신이 돌아왔다. 이렇게 제정신이 돌아왔다.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23년의 세월 동안 어찌 보면 야곱은 정신줄을 놓고 살았어요. 그래서 나는 너를 보니까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했고 내 자리를 내가 확인했으니까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종신 자식이 진짜 자식이다.
종신자식이 진짜. 이 말이 뭐냐면 이 부모가 딸을 보면서 이 딸과 아들이 종신토록 내 자녀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내 아이의 위치에 있고 내 아들의 위치에 있고 내 자녀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복 중에 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리를 잘 유지해 갈까? 어느 날 아이들이 문을 꽝 닫고 엄마하고는 말이 안 돼, 아빠하고는 말이 안 통해 하고 문을 꽝 닫고 자기 방에 들어갔을 때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이야기가 있고 자기 감정이 있겠지만 문이 꽝 닫힌 그 문을 바라보는 부모의 가슴은 찢어지는 걸 이 새끼들이 몰라요. 이 나쁜 새끼들이 평생 그것들만 바라보고 있었고 그것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쳤고 자기 것이 없이 살아온 게 부모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그 자리에 이 자식이 있고 내가 기대하는 그 자리에 그 자식이 있고 부모님이 안심하는 자리에 그 자식이 있다면 부모는 그것으로 행복한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 큰아이가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어버이날인데 새벽 3시에 효도도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제 마음을 뭉클하게 한 이야기가 이런 얘기예요. 나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이제 말하는 거지만 참 좋습니다. 유학생활에 힘들고 지칠 때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새벽 기도 가서 풀어야 된다는 걸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알았고, 어려운 문제나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정답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나는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란 사실을 내가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난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목사의 아들로 살았기 때문에 유학생활 아무도 나 곁에 없었지만 그 수많은 친구들의 유혹과 미혹을 물리치면서 내가 지금까지 술 한 잔, 담배 한 모금 입에 대지 않았던 것도 목사의 아들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살아서 혼자 사는 것이 익숙해서 내가 장가를 일찍 갈지는 모르겠지만 장가를 늦게 가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그렇지만 부모님의 고생과 아픔을 내가 알기에 내가 정말 잘 돼서 우리 부모님 반드시 호강시켜 드릴 겁니다. 수억만금의 돈보다도요 그 편지 한 통이 저에게는 굉장한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자리에만 있어줘도, 저 미국에 있어도, 아니면 어디에 있어도 이 아이가 제자리에만 있어줘도 부모는 행복하더라고요. 또 다른 게 뭔가 봤더니 기다림이 행복할 때, 기다림이 행복할 때 애를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이 설레고 행복하다. 아이가 어머니 집에 갈게요, 아버지 집에 갈게요, 그 아이들이 온다고 그럴 때 설레고 기다림이 그리우면 얼마나 좋을까. 자,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3학년짜리 아들한테 아버지가 심각한 질문을 한 거예요. 아들아, 넌 진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한참을 고민하더니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고 그러더래요. 아버지, 그거 참이슬로 바뀐 지 오래된 거 아니에요? 지금 뭔 소리인지 알아요, 여러분? 너는 네 진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그랬더니 진로 소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진로 소주가 아니라 지금 참이슬로 바뀌었는데요. 그래. 이런 자식을 기르면 얼마나 가슴이 맺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대한항공이 만들어졌을 때 그 대한항공의 창립이 되는 과정이 참 아름다운 거였어요. 20대 초반에 트럭 하나를 몰고 다니는 사장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오늘 차를 몰고 가는데 미군 부대에서 청소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외국인 여성이 차를 몰고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나서 쩔쩔매고 있는 걸 봐요. 그래서 얼른 차를 세우고
그 차를 1시간 반 동안 막 만지면서 이 사람이 그 차를 고쳐줬어요. 그러니 이 외국인 여성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돈을 좀 얼마 살해하려고 돈을 주니까 절대 안 받으면서 대한민국 대한민국 사람들은 누구라도 이 정도 친절과 이 정도 호의는 베푸는 겁니다. 이게 내가 돈을 받을 일이 아니랍니다 하고 한사코 거절하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그러면 주소라도 하나 줘라. 내가 나중에라도 인사 한번 하고 싶다. 주소를 하나 줬어요. 그 다음날 부부가 찾아왔어요. 부부가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사령관이었어요. 미군 사령관의 아내였고, 미군 사령관이 찾아와서 내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고마운 일을 해준 것이 고맙다. 아내의 돈을 살해 안 받았더니 내가 주는 돈을 좀 받아라 하고 살을 주려고 하니까 내가 돈을 받을 일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내가 뭘 하도 당신한테 좀 살해를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미군들이 쓰다가 버리는 차를, 폐차되는 차를 저를 주신다면 제가 그걸 잘 고쳐서 우리나라에 쓸 수 있는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버리기도 귀찮은 건데 사령관 입장에서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미군에서 나오는 폐차를 이 사람한테 그냥 거저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고쳐서 다른 걸 만들고 하다가 결국 그 사람이 대한항공을 만든 게 됐어요. 뭔가 늘 그 모습, 아름다운 삶의 내용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그런 것처럼 부모가 자식을 기다리는데 우리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설렘이 있어요. 자녀는요, 부모로부터 끊임없이 떠나는 연습을 합니다. 끊임없이 떠나는 연습해요. 조금만 나이가 들면요, 필요 없다, 부모 필요 없다, 엄마 필요 없다, 애들이요 부모님 손을 탁탁 쳐요. 이번 주 주일날 철야 때 제가 기도를 해주는데 세진이하고 엄마하고 싸웠나 봐요. 철야 그 안수기도 받기 바로 직전에. 그래서 세진이가 나 혼자 가서 안수 받겠다, 엄마 따라오지 마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이제 따라와서 이제 안고 안수해주려 약간 싫다는 거야. 나 혼자 받겠다는 거야. 목사님과 나와 1대1 관계에서 기다. 내가 안수를 받지 왜 굳이 엄마까지 끼냐. 그래서 제가 엄마도 왔으니까 엄마랑 이렇게 같이 안수를 했다고. 이렇게 세진이가 안수를 받다가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만 해줘야 되는데 엄마까지 해주고 있으니까 애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가는 엥 하고 싹 가버렸어요. 제 마음이요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삐쳐가지고 나 안 쳐다보면 내가 상처가 되는데. 그래서 다 안수 끝난 다음에 그때부터 내가 세진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얘가요 여기를 왔다 갔다 저기 왔다 갔다 하면 씩씩거리고 왜 나만 안수 안 하고 엄마까지 줬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쫓아가서 불렀어. 일로 와 그랬더니 오더라고요. 손을 콕콕 잡고 안수해 줄 때 그때 풀렸어. 애들은요 어려서부터도 자꾸 떠나려고 그래. 애들은 계속 떠나는 연습을 합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우리 부모님들은 절대 보내는 연습을 못합니다. 절대로 보내는 연습을 못해. 우리 부모님들은 계속 무슨 연습만 하냐면 기다리는 연습만 합니다. 그래도 오겠지, 그래도 알아주겠지, 그래도 찾아주겠지. 사실 결혼이 뭔가 봤더니 마태복음 19장 5절의 말씀 보니까 결혼은 말씀하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부모를 떠나는 게 결혼이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는 떠나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를 보라고요. 아버지 내 재산 내놔. 그거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떠났어요. 그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그 자식을 평생 기다렸고 저 멀리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보고 쫓아 달려가서 끌어안고 펑펑펑 울고 있는 게 그게 부모더라고요. 그게 주님이시고 요셉이 그거였어요. 평생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의 시신을 보지 못했으니까
내 아이 혹 살아있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23년이 지나도록 다른 형제들 아들들은 집을 떠나도 아버지 야곱은 헤브론 산지를 떠나지 않고 거기를 가장 지키고 있었어요. 부모님의 마음은 자식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줘야 돼. 인간은 절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관계성 있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푸르센 왕국의 푸리들이 2세 황제가 이런 호기심이 생기더래요.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아무하고도 접촉하지 않고 어떤 언어도 듣지 않았을 때 인간의 첫 말이 원초적인 이 인류의 언어가 아닐까. 과연 어떤 언어가 인류의 첫 언어일까를 궁금해서 이 사람이 못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갓난 애기들을 몇 사람을 잡아라. 애를 태어나기 전에 애들을 표본해서 그 아이들을 궁궐로 데리고 와라. 그리고 궁궐의 좋은 환경, 그리고 좋은 음식, 좋은 돌봄을 다 해주되 독방에다 재우고 절대 그 아이들과 말을 하면 안 되고 음식은 먹이고 모든 건 다 돼. 인간이 접촉할 수 있는 것은 먹이는 것만 해야지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아이가 말을 배울 때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하는지를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몇몇 아이들을 그렇게 실험을 하기 시작한 실험을. 그래서 이 아들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어떤 말을 제일 먼저 할까 하고 보니까 놀라운 것은 말을 배우기 전에 1년 이내에 다 죽더랍니다. 한 명도 안 살고 죽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관계성이 끊어지면, 사랑의 관계성이 끊어지면 존재 이유마저도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이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일까. 그래서 부모의 마음이 출가한 자식을 기다리듯 언제나 기다리고 있는 게 부모의 마음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전화로라도 아니면 찾아서라도 편지라도 기다리는 부모님 있음을 알아야 돼요. 피 묻은 옷으로 되돌아온 옷이 요셉인 것을 알고 죽었다고 생각했던 세월이 23년. 그가 살았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창세기 45장 27절에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했대. 기운이. 그럼 그 기간 동안 기운이 다 빠져 살았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았다는 이야기, 내 자식이 온다는 이야기, 내 자식이 찾아온다는 이야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기운이 소생하더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있어서 좋은 기다림의 대상이 됐으면 좋겠고, 그 기다림이 설렘이 되고, 설레했던 기다림의 자식이 부모에게 이렇게 차례를 찾아왔을 때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더 중요한 건 부모에게 있어서 최고로 행복한 날이 언젠가 봤더니 잘된 자녀를 보는 거예요. 잘된 자녀. 만일 요셉이 아버지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요셉을 만나러 가서 딱 보니까 거지 상거지야. 그랬다면 요셉을 끌어안고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를 진작 찾았어야 되는데 내가 미안하다. 그리고 미안해서 펑펑 울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끌어안고 내가 내 얼굴을 봤으니, 내가 너가 살아있는 걸 봤으니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를 모시러 오는 마차를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야. 그 당시 세계 열강을 책임지던 애굽의 제2인자 왕 다음에 제2인자가 보낸 국무총리의 마차인데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거기에 모시러 온 모든 사람들이 벌써 모양 포스가 달라. 요셉이 입은 옷을 딱 보는 순간에 이건 급이 달라. 급이.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 너의 지금의 모습만 봐도, 네가 이렇게 잘된 모습만 봐도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야곱의 설렘은 다른 자녀들이 요셉에 살아있다는 얘기를 해줄 때부터 하룻밤도 잘 수 없을 만큼 설레었을 거예요. 정말일까, 사실일까, 이 아들이 정말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것일까. 그 애굽으로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가,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애굽에서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 거야. 그 말씀 듣고 요셉을 만나는 순간, 이야, 엄청난 인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인물. 고아로 살았는데, 나그네 살았는데, 부모가 도와주지 않았는데, 이 아이는 엄청난 인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자녀들이 그래요. 나는 가정 환경이 시원찮아서,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나는 환경이 나빠서 내가 잘할 수 있었는데, 성공할 수 있었는데, no, 아니에요. 마비나이저 슈타트라는 심리학자가 수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중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진짜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어린 시절에 고난이 많았어. 그래서 다시 이 사람이 브리테니카 사전에 세계를 흔든 699명의 위인들을 다 찾아서 조사를 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 성공을 했을까? 어떤 환경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았을까? 봤더니 놀라운 것은 세계를 뒤집을 만큼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699명 중에 4분의 1, 25%는 10살 전에 부모가 다 돌아가셨더래요. 34.5%는 15살 미만의 둘 중에 하나가 죽었더래요. 그리고 45%는 20살 미만의 부모 중 하나를 잃었더라는 거예요. 그런 핸디캡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 자녀들이 알았고, 바른 길을 간 사람들은 반드시 세계적인 인물이 됐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부모가 없어야 된다는 그 말이 아니라 성공의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환경 탓하지 말고, 상황 탓하지 말고, 조건 탓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의 자리가 정말 부모님이 바라봤을 때 꿈 같은 자리. 어쩌면 이렇게 이 아이들이 제자를 잘 찾았고 성공할 수 있었을까? 그 모습만 봐도 부모님은 여한이 없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한쪽에서는 자녀고 한쪽에서는 부모잖아요. 우리 김한자 권사님이 부모님에게 있어서는 자녀고 또 자녀들에게는 어미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부모의 입장도 되고 자녀의 입장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아름다운 자녀의 위치를 여러분이 갖는 것이 부모에게는 여한이 없는 거고, 또 좋은 부모의 위치에서 자녀에게 존경이 되는 것도 자녀에게 있어서는 위대한 부모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이런 그림을 그려봐요. 나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 이렇게 될 만큼 우리의 가정을 명품 가정으로 만듭시다. 그렇게 될 만큼 우리들의 성공을 부모에게 보일 수 있는, 환경 탓하지 말고 조건 탓하지 말고 다시 한번 열정적으로 일어서는 거룩한 한 명이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아버지가 장가간 아들과 같이 살면서 창가에 까마귀 하나가 탁 날라오니까 아들한테 그랬대. 아들아, 저게 무슨 새냐? 까마귀입니다. 좀 무슨 새라고? 까마귀라니까요. 저거 무슨 새냐? 아, 참 까마귀라니까 진짜. 저거 무슨 새야? 아버지 미쳤어요 정말? 까마귀라고 했잖아요. 소리를 퍽 지르는 거야. 걔가 아버지가 빙긋이 웃으면서 맨날 그 아들 기를 때 일기장을 아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맨날 우리 아들 5살 되던 어느 날 아들이 까마귀를 보고 나한테 물었다. 아빠 저게 무슨 새야? 까마귀야. 아빠 뭐야? 까마귀야. 아빠 뭐야?
까마귀라니까. 나는 23번을 아들에게 까마귀라고 얘기했다. 나는 그날 너무 행복했다. 그걸 읽고 아들이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이 새끼들이 지 새끼들만 알고 자기만 옳은 줄 알아요.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몰라요. 아유, 모처럼 새끼라고 하니까 속이 더 후련하네 아주 그냥. 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서 좋은 자녀 됩시다. 또 한번 인사합시다. 좋은 어미 됩시다. 아비 됩시다.